사사기 9장 1절에서 10장 5절입니다. 꽤 긴 말씀입니다만, 그리고 별로 기쁜 얘기도 아닙니다만, 어쨌든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10장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외가의 친척을 찾아가서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였다. 그의 외가 친척들이 그의 부탁대로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에게 그가 한 말을 모두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져서 모두 그는 우리의 혈육이다 하고 말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오브라이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 곧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그러나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만은 숨어 있었으므로 살아남았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요담에게 전하니 그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 큰 소리로 그들에게 외쳤다. 세겜 성읍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 날뛰겠느냐.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달고 맛있는 과일 맺기를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러나 포도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사람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러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희 왕으로 삼으려느냐.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던 불에서 불이 뿜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다.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살리려고 싸웠으며 생명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여 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룹바알과 그 집안에게 한 일이 옳고 마땅하다면 여러분은 아비멜렉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시고 그도 여러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하십시오. 요담은 도망하여 브엘로 가서 피하였다. 그는 자기 형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거기에 머물러 살았다. 그때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성읍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생기게 하시니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괴롭히려고 산 꼭대기마다 사람들을 매복시키고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강탈하게 하자 이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들렸다. 마침 추수 때가 되어 세겜 성읍 사람들은 들로 나가 그들의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다가 포도주를 만들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들은 신전에 들어가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였다. 나에게 이 백성을 통솔할 권한을 준다면 아비멜렉을 몰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군대를 동원하여 나오라고 해서 싸움을 걸겠습니다. 몰래 전령을 시켜 아루마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알렸다. 보십시오. 아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친족이 세겜으로 이사오더니 임금님을 대적하려고 온 성읍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동틀녘에 일어나서 성읍에 기습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가알이 그의 무리를 이끌고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그들을 습격하십시오.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문 어귀에 서니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가 매복한 곳에서 나왔다. 다시 가알이 말하였다. 보시오, 사람들이 높은 지대에서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노님 상수리 나무 쪽에서 내려오고 있어. 가알은 세겜 성읍 사람들을 거느리고 앞장서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웠다. 아비멜렉은 아루마로 돌아가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친족을 쫓아내어 세겜에 살지 못하게 하였다. 그는 자기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세 떼로 나누어 들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들이 성읍을 나서는 것을 보고 일제히 일어나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쳐 죽였다. 아비멜렉은 그날 종일 그 성읍 사람들과 싸워서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 그는 그 성읍 안에 있는 백성을 죽이고 나서 성읍을 헐고 거기에 소금을 뿌렸다.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 모두 지하 동굴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저마다 나뭇가지들을 찍어가지고 아비멜렉을 따라가서 지하 동굴 앞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지하 동굴에 있는 사람들 쪽으로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서 세겜 망대에 있던 성읍 사람들도 모두 죽었는데 죽은 남녀가 1000명쯤 되었다. 그러나 그 성읍 안에는 견고한 망대가 하나 있어서 남녀 할 것 없이 온 성읍 사람들이 그곳으로 도망하여 성문을 걸어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내리던져 그의 두개골이 부수어 버렸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저마다 자기가 사는 곳으로 떠나갔다. 또 세겜 사람들이 죄악도 그들에게 모두 갚으셨다.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이렇게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23년 동안 있다가 죽어서 3일에 묻혔다. 그에게는 아들이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고 성읍도 길르앗 땅에 30개나 가지고 있었다. 그 성읍들은 오늘날까지도 하봇 야일이라고 불린다. 아멘. 상당히 긴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드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참 허참 이런 얘기죠. 그럼 뭐 이런 얘기가 있냐 이런 거죠. 정말 무슨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냐 이런 답답함이 몰려드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드온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사사로서 백성들을 다스렸고 그 뒤에 아비멜렉이 3년간 있었고 또 거의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비멜렉 다음에 돌라라는 이 사사가 2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지역은 옆으로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인건이라고 본다면 야일이 몇 년간 있었다고요? 10장 3절 22년이죠, 그죠? 22년 40년 23년 22년 합하면 한 80년 90년 정도 되죠, 그죠? 최소한 60년 이상 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앙 산지 세겜 근처에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긴 산맥이 있잖아요. 가운데 그 산맥의 가장 중앙에 있는 그 세겜 지역 근처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한 60년에서 한 80년 사이. 대단히 긴 시간이죠. 그동안 보면 띄엄띄엄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을 주변에 있는 외적들이 찾아와서 괴롭혔고 그 괴롭힘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얘기를 하나님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서 사사를 보내어 주시고 사사가 나팔을 불거나 뭐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농기구 들고 나와 전쟁하고 다시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다시 태평하니까 사람들이 또 슬금슬금 마음이 뒤돌아서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외적의 손에 붙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는 얘기를 들을 텐데 적어도 그 중에 한 60년에서 80년 동안 전쟁이 없는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없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세 명을 만나게 됩니다. 아비멜렉과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람. 이 중에 돌라와 야일은 하나님 앞에서 사사라는 이름으로 섬겼고 아비멜렉은 사사로 지명을 받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3년 동안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은 그 기드온의 그 70명의 아들 외에 70명의 아들은 그 뭐 어떻게든 여러 명을 두었던 그 부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 반면에 이 아비멜렉은 세겜에 가서 첩을 두었는데 첩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첩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 첩은 아마 기드온만 바라본 게 아닌 것 같고 그 원래 이렇게 다른 어떤 결혼을 하였거나 그래서 아들이 있거나 어떤 그런 관계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쉽게 말해서 뭐라 그래야 되나 불륜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날로 친다면 아마 이런 관계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뭐 그 전처라기보다도 배다른 형제들이 이 아비멜렉에게는 꽤나 많이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비멜렉의 엄마가 기드온에게 반하였든지 기드온이 권력을 행사를 했든지 어쨌든지 현지처로서 그곳에 있으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참 기드온 말년이 참 그렇다 그죠?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름을 받아 살긴 살았어도 참 깨끗하게 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삼손은 더하죠. 뭐 어쨌거나
기드온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제 무주 공산이 됐죠. 40년 동안 그가 다스리는 가운데 그 이스라엘의 에봇을 두고서 모든 신탁은 그의 집에 와서 물었고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잘 치리를 하였는데 그 에브라임 산간 지역을 죽고 나서 갑자기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공백이 생겼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 그의 아들 70명이 적어도 아마 그 아버지를 대행해서 그동안 이곳저곳으로 나가서 아마 치리도 하고 이렇게 파견 나갔던 일들이 꽤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던 중에 세겜에서 이제 아비멜렉이 자기의 친족,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든지 혹은 뭐 이모든지 삼촌들이든지 어쨌든 그 지역에 꽤나 유지였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얘기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 정실도 아니고 우리 엄마는 정실도 아니고 나는 서열상으로 71번째다. 솔직히 우리 집안 전체가 이렇게 71번째 취급을 당해서 되겠냐? 그 70명이 다 우리들에게 빼앗아 가고 뭐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우리 남는 게 뭐가 있겠냐? 그러니 내가 차라리 같은 우리가 남이가 그러니까 우리끼리 다스리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너희들 볼 때는 좀 괜찮아 보이지 않냐? 그러니 나 믿고 한번 해보자. 여기에 설득되어서 넘어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참 재밌습니다. 4절을 보면은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을 이런 약을 꺼내어서 아비멜렉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바알 브릿, 바알 신전이지요. 기드온이 40년을 하나님 앞에서 사사로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속에는 바알 산당이 존재하고 바알 신전이 있었고 바알 숭배가 존재했다는 게 이 당시의 이 영적인 현주소를 제대로 얘기해주고 있죠. 그곳에 자기들이 그 신전에 이렇게 올렸던 그 어떤 우리로 치면 헌금이겠죠. 거기에서 이제 헌금궤를 열어서 은을 70냥을 꺼내어서 줍니다. 가서 좋을 대로 하라고. 이것으로 이 아비멜렉은 그 용병을 사서 아마 그 이 친족들이 같이 나서서 전쟁하기에는 뭔가 좀 캥기는 게 있었던지 어쨌든 불량배들을 사서 가서 이 70명의 형제들을 다 모았습니다. 아마 뭐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웠을 것 같아요. 70명을 한꺼번에 모으려고 하면 뭔가 잔치를 벌이든지 뭔가 제사를 벌이든지 해야 되겠죠. 어쩌면 아버지의 기일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함께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그 어떤 제의적인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저기 바위 위에서라고 하는 게 아마 이게 제단이겠죠. 제단 위에서 의식을 행하는 가운데 한꺼번에 다 쳐 죽여 버리고 맙니다. 참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는 돌아와서 세겜의 왕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70명을 다 죽인 줄 알았는데 막내가 살아남았습니다. 막내 요담이 세겜이 보이는 높은 산, 세겜의 양쪽에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두 산이 있는데요. 우리로 치면 여기 뒤에 윤산 정도 되겠죠. 윤산 꼭대기 올라가서 목소리 크게 가지고 외치는 거죠. 그 아주 비유가 적절한 비유들이 나오죠. 올리브 나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들 보고 나무의 왕이 되달라고 했더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큰데 왜 왕이 되냐? 그래서 가시나무 보고 왕 되게 해달라 했더니 그래? 그러면 내 그늘 밑에 와서 쉬어라. 그러면 내 왕 되어 줄게. 그런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가시나무가 그 가시나무의 잎사귀는 굉장히 작아요. 잎이 가시들은 아주 많고요. 그래서 이 나무 밑에 와서 그 그늘 밑에 쉬려고 하면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야만 쉬겠죠.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가시 엄청 찔리겠죠. 가시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 다 찔리는 겁니다. 그 속에 쉬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쉼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쉬라고 얘기하고 그래야 왕 되어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안 그러면 내가 불살라 버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처지가 너희들의 처지다. 어떡할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지요. 루비콘강은 건넜습니다. 이런 명의 형제들은 다 쳐 죽이고 말았고 그래서 왕으로 이미 세우고 난 뒤기 때문에 지금부터 벌어질 일이 뭐냐 하면 요담의 예언에 의할 것 같으면 가시덤불 속에서 가시에 찔려서 사는 거지요. 3년간
세겜을 다스렸습니다. 아비멜렉이. 근데 이 세겜을 다스리는 게 바로 그 가시로 찌르는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3년 만에 이 세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 아비멜렉에게 등을 돌리고 맙니다. 폭동전야가 되는 거죠. 3년 동안 얼마나 이 아비멜렉이 세겜을 이렇게 착취를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좀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군이 형성이 된 거죠. 세겜 속에서 반군이 형성이 돼 가지고 그 이제 어떻게 하냐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여론을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겜은 그 산 꼭대기로 통하는 이렇게 길이 통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내왕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 산 양쪽 골짜기에다가 그 이른바 깡패들을 매고 산적들을 매복시켜서 이 산적들이 사람들을 강탈하는 나쁜 소문이 나게 만듭니다. 이러면 여론이 더 등을 돌리겠죠. 뭐 이렇게 분위기가 고조되는 중에 마침 한 사람이 이제 반군 대장으로 나섭니다. 가알이라는 사람이죠. 다른 곳에서 이사 왔는데 이 사람도 꽤나 이렇게 욕심, 다시 말하면 파워를 갖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분위기를 가만 보니까 지금 아비멜렉에게 다 이렇게 민심이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이 민심에 등을 타면 좋겠다. 파도가 치고 있다. 파도 위에 타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잔치가 마침 벌어졌는데 그때 올라가서 얘기를 하지요. 야,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누구긴데 이 아비멜렉을 섬겨야 되냐? 생각해 보라고. 옛날에 그 세겜의 조상은 이제 창세기까지 올라가서 아브라함 시절까지 올라갑니다. 아브라함 시절에 하몰이 우리의 조상이었고, 하몰과 그 세겜이 같이 다스렸던 시대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냐? 아브라함의 그 밑에 그러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 우리 조상들을 완전히 싹 쓸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 그런 사건 아니야? 여러분 아시죠? 딥나가, 야곱의 딸 딥나가 디나가 그 저기 그 급간을 당하고 나서 거기에 그 오빠들이 다 가서 완전히 세겜 사람들을 우리 할례 행하면 결혼시켜 주겠다 이래가지고 할례를 다 행하니까 그 사이 다 죽였던 사건이 있잖아요. 자, 그런 사건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당했었는데도 우리가 그 사람의 그 민족의 그 종족의 지배를 받아야 되겠냐? 뭐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세겜 지역에 있었던 원주민들을 이제 이렇게 충동질하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전라도 경상도 나누는 거죠. 이렇게 혹은 후투족 투치족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편이 갈라져 버렸죠. 원주민들이 설득을 당해서 그렇지, 우리의 조상 하몰, 여기서 참 아주 그 여론전을 펼치는 데 있어서는 귀신 같은 사람들이에요. 세겜과 하몰 있잖아요. 세겜이 사실은 그 디나를 사랑해가지고, 딥나가 디나가 이름 뭐야? 디나를 사랑해가지고 그 작전을 벌여가지고 잘못했잖아요. 처음에 급간을 했으니까. 그래서 세겜은 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 얘기를 먼저 하죠. 세겜을 얘기하면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양심 선언을 할 사람이 나올 것 같으니까 세겜 이름 쏙 빼고 우리가 하몰의 자손들 아니냐 이러면서 하몰 얘기를 더 크게 부각을 시키죠. 참 이런 거 보면 정치가 참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로 나뉘어졌어요.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여기 또 세겜에 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원주민들, 이스라엘 주민들하고 이렇게 서로 좀 뭔가 이간질이 됐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면 이제 나한테 군사 주라, 그러면 내가 아비멜렉 몰아내고 정리할게, 이러는 중에 현재 여기에 그래도 아비멜렉하고 좀 가까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 쪽의 현지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은 누구요? 스불이죠. 스불 30절에 스불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기도 안 차거든. 이러다가 우리가 가나안 쪽에게 멸망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비멜렉에게다가 전통을 보내는 거죠. 지금 여차저차하다 반란이 일어날 기미가 보인다. 와서 정리하라.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그래? 그러고서 이제 군사를 밤에 데리고 와서 매복 작전을 펼쳤다가 새벽에 기습을 하려고 하는데,
또 이 스불은 오늘 아침에 쳐들어오는 군사를 지금 이 가을이 막아야 되겠다 이럴 때 아니다, 뭐 나무 그늘이 움직이는 거다,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해 그림자가 좀 움직이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시간을 벌었죠. 타이밍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근접했을 때 이제 한번 나가 싸워보든지 그러죠. 그래서 군사 끌고 나갔다가 다 이렇게 전멸당하고 맙니다. 내친 김에 아비멜렉은 싹쓸이 하지요. 싹쓸이 하고 그 다음에 세겜성을 아예 무너뜨리고 사람 살지 못하도록 소금도 쫙 뿌리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몰려가지고 자기들의 신당에 몰려가서 동굴, 좀 아마 저지되었던 것 같아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있는 거 보고서 내친 김에 가서 나무까지 꺾어다가 불 질러서 다 연기에 질식사 시켰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더 내친 김에 그래, 그러고서 이제 원주민 다 싹쓸이 하자 이러고서 가서 옆에 있는 세겜 바로 옆에 디르사라고 있어요. 디르사, 옛날 이름이 바로 50절에 데베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 사람들이 몰려있다는 얘기 듣고 가서 이 망대 위에서 전쟁하겠다고 모여있는 이들을 치려고 가다가 위에서 맷돌짝 떨어져서 죽고, 대장 죽으니까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더라. 참 3년 만에 일장춘몽으로 끝난 이 이야기, 이 이야기가 왜 성경 속에 있는 걸까요? 그런 사사도 아니고 사사기 시대에 이런 얘기가 왜 등장했을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삼겠다는 얘기를 기드온에게 했었지만 기드온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마당에 이 왜 또 스스로가 나 왕 될 만하지 않냐, 그러니까 왕으로 삼아달라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동조하게 되는 걸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외적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적이 있으면 외적 앞에서 그래도 뭔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외압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자기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지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면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게도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가난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힘듦이 없을 때, 외압이 없을 때, 외적이 사라져 버렸을 때 마음은 결국은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일상 속에서 내 속에 숨어있던, 잠자고 있던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책 제목을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지금 내가 죽을 똥 살 똥 지금 외적 앞에서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긴장감 놓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나라가 안정이 되어지고 이제 내가 전쟁하러 나가지 직접 안 나가도 될 만큼 군대 군사들도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는 전쟁하러 군대들 보내고 왕궁에서 옥상에서 거닐고 있다가 누군가가 보입니다. 그리고는 그 누군가를 보고서 엉뚱한 생각하고 자기의 권력을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지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상황들이 정리가 되고 평안해졌을 때, 일상생활 속에서 내 속에서 슬금슬금 찾아 올라오는 여러 가지 욕구와 여러 가지 충동과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럴 때 오늘 아비멜렉은 어쩌면은 우리들 속에서 슬금슬금 찾아오는 여러 가지 욕구들과 욕망들과 때로는 불안들과 이런 것들을 맞닥뜨리는 한, 어떻게 보면 엉축된 한 압축된 표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비멜렉에게는 그것이 권력 욕구였습니다. 이런 한 번째로 우리가 만족할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첫 번째가 되고 싶었다라는 것이었고 사람들의 권력 욕구를 충동질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장면을 지난 몇 년간 참 여실히 보아왔었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그 옥하는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들 속에 절제와 근면을 가르쳤고 정말 그 강남에 사는 부자들에게 주머니를 열게 하고, 그래서 서초구에서 맨 먼저 사회복지관을 만들고 다양한 그 섬김의 사역들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곳곳에 섬김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파송했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 최일도 목사님의 바퍼 공동체에 그 주기적으로 늘 이렇게 밥을 푸는 봉사를 하러 왔던 팀들이, 사랑의 교회 봉사팀들이 늘 매주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분이 은퇴를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이 될 때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그의 리더가 되고 충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뭐가 부족해서, 우리 주머니에 돈도 있고 남의 것을 훔쳐오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이 좁은 공간에서 우리 더 이상 이 터져나가는 상황에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니? 그러니 그냥 집 짓자. 집 짓자 이 한마디가 이제 그들의 내면 속에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서 이렇게 묶어두었던 욕망들을 불지르는 거지요.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욕망을 불지르지 않고 오히려 이중적 생활을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었던 한 교회, 그곳에서 그 한국 교회 지성의 대부라고 일컬어져 있는 손봉호 교수님은 그 기독 윤리 실천 운동 본부를 만들어서 함께 윤리적인 삶, 근검절약하는 삶을 살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영동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곳에서 당신 스스로가 작은 차 타기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작은 차 타기 운동. 그래서 소형차 타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출석하고 있는 그 장로님들 혹은 어른들은 뭐 내노라 하는 어떤 그러한 그 이른바 그 돈 있는 사업가들이었고 정부 고관들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작은 차 타자고 리더가 얘기하니까 작은 차를 타야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교회 오기 위해서 작은 차를 한 대 더 샀습니다. 이렇게 그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강남의 그 큰 교회는 리더가 사라졌을 때 그동안 눌러져 있었던 자신의 욕망들이 터져 나오는 것을 만났고 지금 그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저는 지난번에 제가 존경하는 제 선교단체 선배님 한 분을 저희 친구들과 같이 만나서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굉장히 깨어있는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감히 용기가 없어서 그 말을 못했는데 용기는 제 친구가 질문을 했습니다. 형님, 그 교회에 출석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왜 다른 분들은 또 다른 결정도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그분은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인데 따라야죠. 저는 이분의 리더십 앞에 존중합니다. 다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아비멜렉이 설득했을 때 그 설득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리더가 시키니까 하고 따라가는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였었습니다. 참 적잖이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분의 그 마음의 중심에 그 선함은 분명하니까 그래도 선배는 선배고 받아들였습니다만은 상황이 고요하고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는 적이 없을 때 적을 만들든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욕구들이 튀어나오는 것에 대해서 끌려가든지 우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더 참 재미있는 것은 아비멜렉이 만들어낸 게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공동의 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70명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둬야겠냐? 70명이 실제로 왕권을 행사하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본문에 기록은 없습니다. 기드온도 실은 그 왕 삼겠다고 했을 때 왕을 철저히 거부했었던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들을 다 시켜서 지배했다라는 기록은 없기 때문에 짐작해 볼 수는 있겠으나 왕권을 휘두르고 있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침소봉대해서 그들이 지배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내 혼자 여러분이 우리가 다 같은 남도 아닌데 가족이 함께 하는 게 낫겠습니까? 라는 설득 아래 사람들이 휩쓸려 간다는 것이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나쁜 놈들 사서
이럴 땐 또 용병들이 또 등장하잖아요. 이럴 때 용병 등장해가지고 죽이고, 정치 깡패들이 등장해서 죽이고, 옛날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김구 스님을 살해했던 것도 정치 깡패들이었더랬고, 어쨌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막내 아들 요담이 살아서 외쳤던 여기에서 참 그 비유가 우리 마음에 와 닿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나무가 왕삼자라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또 무슨 나무? 올리브 나무를 찾아. 무화과와 올리브는 다르죠. 감람나무가 올리브고.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새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새 나무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공통되는 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귀중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열매를 맺고 이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전쟁은 없어도 전쟁 없는 가운데 내가 평소에 살고 있는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있다는 이 평소의 소명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책 제목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이루는 길이 내 일상에서 펼쳐지고 있을 때 나는 여기에 성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어떤 가치관들을 가지고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일상이 편안하고 아무런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압력이나 스트레스가 없을 때 하나님마저도 놓쳐버린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동들에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요동치게 되는 거죠.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바람에 나는 겨처럼 여기에 일렁 저기에 일렁 물결치는 그런 자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은 아비멜렉에게 3년 동안 실컷 고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사람들은 맞짱 뜨겠다고 얘기하고 거기 또 권력 의지를 불태우는 야일이라는 사람 등장해서 가일이라는 사람 등장해서 또 여기에다가 또 초치를 더하고 분위기 만들고 전쟁하고 죽이고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동체 전체의 공멸이지요. 한 도시와 한 성읍이 전체적으로 멸망의 길을 걷고 말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참 허망하게 죽죠. 그 가운데 허망한 죽음. 전쟁하다가 그 맷돌짝이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제서야 굉장히 영웅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는 부하 불러다가 너 칼로 나 찔러라. 네, 여자 손에 죽었다는 이런 오명은 씻고 싶다 이러면서 뭔가 멋진 영화의 한 장면을 만드는 것처럼 라스트 씬은 찍었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인생이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그런 영웅도 아니었고 자기 속에 있는 욕망에 이끌려서 그냥 끌려가다가만 불쌍한 사람인 거죠. 참 슬프고 힘든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셨고 그들의 삶을 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막지 않았느냐는 질문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시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결정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서 이 땅을 함께 다스리자고 공동 통치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각자의 인격들을 존중하시고 그 결정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 속에 하나님도 한 표 들고 참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제안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 왜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사전에 막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벌어진 일을 뒤쫓아오시면서 수습하실 따름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굉장히 나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굉장히 작은 존재로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부부 싸움할 때 내가 그때 한번 소리 지르지 않았으면 아내가
그렇게 마음 상하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 나 소리 안 지르도록 뭐 안 막으셨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야 이놈아 그건 네가 해야 될 일인데 왜 나보고 그러냐고. 뭐 그런 거죠. 뭐 우리 딸을 아침에 열심히 깨웁니다. 깨우지만 지가 갑니다. 안 일어나서 지가 뛰쳐나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대부분의 딸들이, 대부분의 아들들이 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거잖아요. 엄마가 왜 늦게 깨워서 뭐 이런 거지. 이 얘기를 들어야 될 딸은 자고 있고 그런 거죠. 왜 하나님 안 막으셨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뒤치다꺼리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23절 24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악령을 보내어서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 히브리적인 표현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그 파라오에게 모세가 찾아가서 우리를 보내라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출애굽시켜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본문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완악하게 해서 그가 보내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충동해서 가라 그래 놓고는 쫓아가가지고 파라오에게는 못 보낸다는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서로 싸우는 이게 만드는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죠. 절대 이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최종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표현인 거죠. 파라오 지가 안 보내겠다는 욕심을 가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이 벌어지는 것은 각자 이해 충돌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 전체를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악령을 보낼 수도 있긴 합니다. 사탄마저도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욥기서 같은 경우 보면 욥이 막 하나님 앞에 충동하니까 그래 가긴 해봐라 하지만 절대 네가 이기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악령을 진짜 보냈는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이해 충돌 간에 벌어진 이 갈등인지는 좀 우리가 상상 속에서 맡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은 뒷수습을 열심히 하십니다. 어쨌든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벌어진 전쟁이든 충돌이든 간에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 아비멜렉이 허망한 죽음으로 끝나고 사람들은 흩어지도록 만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렇게 현실 세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남에 있는 큰 교회의 그 지금의 리더가 70세까지 잘 있다가 정년퇴임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원로 목사 대접 받으면 떵떵거리고 전 세계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100세까지 살다가 주님 앞으로 부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토록 회방질하고 그토록 많은 여인들을 울렸던 홍대 무슨 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기 있는 한 형제도 그 더 많은 여인들을 괴롭히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지요. 하나님은 이 세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만으로서 모든 것을 역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들은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의 분별함을 받을 거라는 것. 그날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주여 주여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불러줄게 얘기하지 않고 너는 밖에 나가라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서리라고 내어 쫓는 일들이 그날 벌어질 거라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까지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드라마상으로 많이 보는 대사가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다 끝난 것은 아니야. 주님의 심판대에 설날 때까지 우리는 다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한편 10장에 들어가서 우리는 아주 간단한 기록의 두 사사를 보게 됩니다. 돌라와 야일입니다. 돌라와 야일은 특별한 전쟁이 없던 시대에 20년 이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사로 있었습니다. 외적이 없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들이 특별히 한 것은 이 아비멜렉처럼 사람들을 쥐어짜거나 폭정을 행했던 거 아니고 곤모술수를 행해서 사람들을 서로 이간질시켰던 것도 아니고 그냥 잘 살았습니다. 그냥 백성들 가운데 지내면서 일상사들을 처리하고 살았습니다. 야일은 특별히 3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니며 이곳 저곳을 다스렸습니다. 특별히 30개의 성읍이 있었고 성읍의 성주로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이 30명의 아들을 진짜 아들인지 아니면 자기 부하들, 신하들을 아들이라고 표현한 건지에 대해서 서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들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평상시에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소임과 임무들을 그냥 그대로 행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 다음에 올리브나무가 평상시에 내가 받았던 하나님 앞에서 소임을 가지고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고 있던 일을 하는 것처럼 이들은 전쟁 앞에서 뛰어난 사사처럼, 어떤 학자들은 전쟁에서 이렇게 공을 많이 세웠고 분량이 큰 기드온, 삼손 이런 사람들 대사사, 아무 별일 없었던 돌라라든가 야일 이런 사람을 소사사라 이러면서 이 시대의 가치관을 적용시키기도 합니다. 위대한 사람, 작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각자의 소임은 다 똑같은 사사였습니다. 이 사사들은 평상시에 자기의 전쟁 없는 상황 가운데 전쟁은 행하지 않았어도 자신이 이게 저지먼트, 그러니까 재판관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그냥 살다가 죽었더라 끝 하는 기록 속에서 우리들은 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사사로 부름을 받았구나, 사사로 인정함을 받았구나, 소임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때로는 우리가 위급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저는 적어도 10여 년 이상 동안 그 병으로 힘들어 하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지냈고 또 이제 연로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위급한 응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 참 묘한 겁니다. 절대 저를 흉보거나 욕하지 마세요. 위급한 상황이 벌어져서 병원에 응급실로 모시고 가거나 입원해야 될 일이 벌어지면 이상하게 내 몸에서 에너지가 솟아나고 어디서 생겼는지 모를 힘이 생겨서 일이 착착착 진행이 되면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병원 시스템으로 저와 저희 형제들이 착 정리가 되고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응급의학과 출신답게, 혹은 요즘 태후 보면은 왜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모든 상황 정리하고 영화 보다가도 뛰쳐가는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는 저 자신의 익숙한 삶의 패턴을 봅니다. 그러나 이런 응급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저 자신이 일상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을 섬기고 함께 맑은 물 교회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주일의 모든 생활을 다 거룩하게 살 거라고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자신도 나태함에 빠질 때가 있고 유혹 앞에서 흔들릴 때도 있고, 그렇다고 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속에 노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작년부터 지금까지 지난 시간하고는 좀 다른 저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작년 1월 2일부터 지금까지. 응? 그렇죠. 큐티 나눔을 목소리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제 인생 가운데 있어서 친구들이 다 놀라는 것은 너의 피 만땅의 기질이 어떻게 이렇게 1년 이상 성실하게 매일매일 큐티 나눔을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새로운 저를 발견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저 자신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적어도 2시간 이상 3시간 가량을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씨름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매일매일 각성하고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유혹이 찾아오다가도 유혹에 대해서 여기에 내가 짐짓 넘어가고 싶은데 넘어갔다가는 내일 아침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정직한 마음으로 대할까, 여기에 마음이 쓰여서 제껴놓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저뿐 아니라 맑은 물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른바 영적인 기초 세력이 그래도 그 이전보다는 많이 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큰일이 벌어지면 외적으로 우리가 닥치는 어떤 환난 속에 빨리 정비해서 일을 하기는 쉽습니다. 저거들끼리 열심히 싸우다가도 표밭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무릎 꿇고 전부 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절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우리는 요즘 많이 봅니다. 위기의 상황이 생기면 저거들끼리 싸우다가도 언제 그랬냐는지 하나가 되어가지고 전부 일사불란하게 모여드는 이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도 영적인 위기를 만나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아비멜렉의 이 슬픈 이 얘기들이 우리의 자화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야일과 돌라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고 꿋꿋하게 성실하게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어 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꽤나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제가 30일 동안 침묵 기도회를 갔다 온 적 있다는 거 아시죠? 30일 동안 어떻게 침묵하냐고요?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시작하는 날 그 인도하시는 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걸어갈 수가 있대요. 자기는. 어떻게? 왼발 내딛고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내딛고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내딛고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 놓고는 그건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가 어떻게 달리는지 아냐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완주해야지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달리다 보면 왼발 다음 오른발 내딛고 오른발 다음 왼발 내딛고 그냥 한 발 한 발 이거 내딛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게 마라토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끝날 때까지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까지 오른발 내딛고 왼발 내딛고 오른발 내딛고 왼발 내딛고 이 일상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이 땅을 어떻게 살다가 오라고 하시는 건지 거기에 놓치지 않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야 비로소 아비멜렉과 같은 이런 충동질 앞에 허망하게 그렇게 무너지거나 그동안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모델 케이스로서 그렇게 칭송을 받았던 한 교회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는 보지 않게 될 거란 말이죠.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시편 131편 기도가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감동 깊게 읽었던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라는 소설책의 한 구절, 아직도 기억나는 것.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부담감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안개 자욱한 숲길을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뛰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인생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 인생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어떤 알 수 없는 부담감과 공포에 나는 짓눌려서 안개 낀 숲을 뛰어다닙니다. 자세한 구절은 정확한 표현들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런 이야기의 주제들을 그 시절 제가 읽고 제가 고민하고 있던 청소년 시절의 저 자신, 청년기 초기의 저 자신의 인생 전체 가운데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는가라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렸던 저 자신을 떠올려 보곤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겠다는 그 압박감이 어디로부터 주어진 걸까요? 아비멜렉처럼 인생 전체 가운데서 뭔가 삐까번쩍하게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멋지게 휘어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뭔가 이 분야에서는 뛰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가치관이 아닐까요? 거기에 비하면 그냥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땅에서 살아가는, 주님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시편 128편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냥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고 내 밥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이 함께 그냥 같이 밥 먹는 것, 내 상에 둘러앉은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고 함께 밥 지어서 같이 먹는 아내는 포도나무와도 같은 이런 일상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복이라고. 시편 132편 다시 돌아오면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도 않고 그래서 그 오만한 자들의 길로부터 돌이켜서 내 마음은 오히려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저때 나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엄마의 그 심장박동 소리에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어제 오늘 아침인가 민서가, 서인이도 아니고 민서가 아빠 안아줘 그러더라고. 그 안아줘라고 얘기할 때 그 아빠의 품에 안기고서 그 민서가 누리고 싶은 그 평안함, 그 평안함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게 매일매일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요 즐거움이 아닌가. 그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주신 소명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특별한 어떤 외적인 침략이나 압박감 없는 가운데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누릴 평화요 행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인생의 폭풍 가운데 지나가며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생의 매 순간이 그렇지 않고 평온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나는 누구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디에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 아비멜렉의 길인가 돌라와 야일의 길인가 생각하며 주님의 평화의 길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더불어 매 순간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이 동행하고 있는 그것을 느끼고 깨달으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방차 불 끄듯이 119 신고하듯이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 다급합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일 경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놓치고 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모른 채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그냥 미주알 고주알 농담 따먹기 가며 주님과 손잡고 길을 걸어가는 그 가운데 누리는 평화, 그게 진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